안녕하세요. 혹시 마이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참으로 소중한 안식일입니다. 계획했던 3년간의 디트로이트 사역이 모두 끝이 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봉사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오후에 이 애나버에 좀 일찍 와가지고 애들을 불러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먹고 뭐 버블티도 가서 사 먹고 사진도 찍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른 날 같으면 그냥 막 신나게 이렇게 놀았을 텐데 어제는 또 마음이 막 계속 슬픈 마음이 이렇게 불끈불끈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애들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 혼자 이게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한번 잘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김창현 집사님께서 안에서 통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아시다시피 저희 부부가 우리 김창희 집사님 부부와 또 우리 친구 잭과 함께 우리 디트로이트 이 마지막 캠프를 저희 앤드루스 집에서 했습니다. 2박 3일간 했습니다. 세 번째 캠프입니다. 3년을 했는데 모든 이 레퍼토리가 똑같았어요. 3년 내내 똑같은 것만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착해가지고 좋아해주고 또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서 저희도 참으로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디트로이트 캠프, 우리 DK 캠프가 열리는 그 주에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앤드루스에. 온도도 이렇게 낮아져서 쌀쌀해지고 이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 것입니다. 항상 아이들이 오면 저희가 이 오후에 그 실버비치에 가서 이 수영을 하고 또 배구 타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는 것이에요. 저는 앤드루스에 살면서 3년 동안 살면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저희 집 앞에 이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물에 잠겨가지고 이 캠퍼스 세이프티가 와가지고 그 도로를 막았어요. 거의 이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있으면 금요일에 아이들이 이제 차를 타고 저희 앤드루스로 오게 되는데 비가 막 그렇게 많이 오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에서 밖을 보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좀 있으면 우리 캠프 해야 되는데 우리 바닷가 가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이거는 물에 들어가기는커녕 홍수가 지금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저희가 내일 안식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 시버비치 갈 건데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아름다운 날씨에서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비를 뚫고 애플밸리에 가서 이 얼음을 두 백 샀습니다. 내일 이제 날씨가 좋을 거라고 믿고 얼음을 사가지고 이제 수박도 사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함께 아이들과 또 달리기 운동도 하고 또 어떻게도 아침밥도 챙겨 먹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창문을 계속 이렇게 창문 밖을 봤어요. 계속. 근데 이 햇빛 같은 게 뭔가 이렇게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밖으로 나가봤더니 여전히 구름이 있지만 햇볕이 그 구름 사이로 조금씩 이렇게 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햇빛을 비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 또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실버비치로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그 가는 길에 거짓말 안 하고 정말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파란 하늘에 그 위에 그냥 태양만 하나 딱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그냥 쫙 비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이 났어요. 계속 운전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구나.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나게 그냥 뛰어놀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좁은 곳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이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비를 막으시고 구름을 거두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몇 명이나 우리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몇 명이나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응답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나눈 정말 큰 추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명민이 삼촌네 집에 가서 권장로님 댁에 가서 또 밥도 먹고 또 저녁에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함께 이제 간단하게 나눴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웃 나라였던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 말씀. 좀 긴데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아더 맥스웰 그 파란색 어린이 성경책에 5권에 나와 있는 이 그림과 함께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에게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국가와 굉장히 적대적인 이 이웃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가 바로 이 아람 왕국이었습니다. 이 아람 왕국은 현재 시리아가 있는 그곳에 위치를 했었고 이 수도는 다마스커스였습니다. 이 다마스커스는 이 히브리어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다메섹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 첫 절에 보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신복들과 함께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그 전장인 이 열왕기하 5장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이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문둥병자인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이 씻으라 그래서 낫게 하는 그 내용이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바로 아람 국가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그 문둥병을 씻음을 받았던 그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 참여했을까? 이스라엘이 치러가는 그 전쟁에 참여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은 자신의 그 군대 장관을 고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을 하러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의 이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아람 왕국에서 이 신복들과 함께 기가 막힌 그런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치려하면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고 미리 그곳에 와서 진이 치고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국을 계속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 계략을 알아채고 계속 그곳에서 진이치고 이 아람 왕국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11절에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서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한 신복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시여,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아만을 고쳐준 그 엘리사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왕께서 신복들과 함께 세우는 그 작전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계속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도단에 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도단에다가 말과 병거와 병사들을 쫙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성을 그 하룻밤 안에 그냥 싹 에워싸버립니다. 이 왕의 생각에는 엘리사를 죽여야지만 자기네들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엘리사가 이 작전들을 알아내서 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병력을 그 작은 성읍이었던 그 도단에다가 다 보내는 것입니다. 이 도단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한 17km 떨어진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이 도단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쳤던 곳이고, 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 음식을 주러 갔다가 구덩이에 빠졌던 그곳이 바로 이 도단입니다. 즉 이 도단은 전쟁을 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높은 언덕에 위치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을 칠 수 있는 뭐 병사라든지 병거라든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곳에 이 아람 왕이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버린 것입니다.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엘리사는 다른 곳으로 오는 것은 다 알아채서 왕에게 말했는데 자기에게 오는 것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을 하거나 아니 미리 거기에 군사를 대비시켜 놓고 그런 준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아침에 나가보니 온 사방에 그냥 아람 군사가 깔려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 혼쭐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히면 이제 완전히 떼죽음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얼마나 겁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6절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이 젊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이 엘리사의 젊은 종은 엘리사가 볼 수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함으로 큰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반면에 이 엘리사는 엘리사의 그 종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자기를 진치고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재림 교인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시다시피 끝이 가까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예언들은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의 예언들이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은 말하기를 우리가 준비되었더라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마땅히 볼 수 있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엘리사의 종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계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볼 수 있어야 할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엘리사의 종처럼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다면 어떨까요? 보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눈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눈을 뜨고 감고의 개념이 아주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뜨는 것이 무엇이고 감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또 절을 다니는 사람이든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든 안식일을 지키든 일요일을 지키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하늘의 사물에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종교계의 특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입니다.
저는 이 권면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 부족한 저와 제 가정에게 주시는 권면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의 말씀은 저를 당황스럽게 하거나 저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와 이 울음이 섞인 음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눈이 멀어서 죄의 눈이 멀어서 마땅히 볼 수 있어야 할 것을 지금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볼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엘리사는 볼 수 있었던 것을 그 종이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왜 우리는 오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눈을 지금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검은색 천을 갖다 쳐놓았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단이 지금 하는 말이 굉장한 거짓말.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눈을 진정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은 돈으로, 명예로, 자존심으로 우리의 모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존심으로 얼마나 눈을 성공적으로 가렸냐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봐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침뱉고 실컷 두들겨 패다가 반쯤 죽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사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도 계속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감겨진 눈이 뜨여져서 열려서 엘리사가 볼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들, 우리의 부조들이 보았던 것을 우리는 언제쯤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눈을 떠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더 크게 떠서 어렴풋이 보였던 것을 이제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밝게 떠서 내 이웃의 아픔과 내 이웃의 슬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보듯이 나도 그들의 아픔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눈을 떠서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속이는 사단의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목적은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죄와 함께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불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맹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눈이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눈이 떠서 하늘의 사물을 확인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눈을 떠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눈을 떠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눈을 떠서 내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이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련한 사람인지,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그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늘의 사물에, 보이지 않는 사물에 눈을 뜨게 되는 과정입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과,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것과, 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보게 되고, 이제는 느끼게 되고, 이제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께서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자신 혼자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큰 마음에 슬픔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기 힘듭니다. 그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떡을 떼시고 마지막으로 그 포도잔을 드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온 동네가 깊은 잠이 든 굉장히 늦은 밤이었습니다. 아마 목요일 아주 늦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너무나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예수님 뒤만 그냥 따라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달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들이 포도나무 밭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그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가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썩어져서 없어질 뿐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뭘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본이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사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연결이, 예수님과의 이 연결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약해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그냥 가지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너무나 이 연결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접촉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을 떠나서는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없고, 그분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고, 그분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가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이 였음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근데 우리가 목격하는 대부분의 비극들은 이 기본을 하지 못함으로 일어납니다. 사람 죽이는 거 기본,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냥 죽인단 말입니다. 돈 훔치면 안 되는 거 기본입니다. 근데도 훔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본인 것, 기도하는 것이 기본인지 압니다. 근데 이 기본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눈이 멀고 제 귀가 먹은 것은 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특별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그제서야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되는 대로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1분, 3분, 5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도 찌끔찌끔 충전해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접촉하는 이 시간의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무릎을 오래 꿇을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23살 때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조금씩 떠져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조금씩 즐거워질 때에 제가 그때 한 기도를 한 5분씩 10분씩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기고 있었어요. 오늘날 한 전도사님께서,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10분씩 기도해서 뭐가 되겠니? 한 100분은 기도해야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1시간, 2시간은 기도해야지.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무슨 신앙을 그렇게 무식하게 하나. 누가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있나,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충고가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발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절대로 인스턴트 기도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저 영혼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혼과 영혼과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눈이 먼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공식입니다. 저는 먼저 저와 제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결단하셔서 더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밝은 눈을 떠서 하늘의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곳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이 많이 들지 몰랐는데 굉장히 제가 상상한 것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정이 너무나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전도사 직분을 가지고 나서부터 오랜 시간 가진 건 아니지만 전도사를 하기 시작한 것부터 항상 늘 이 20대 청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중고등학생 애들을 좀 맡으라고. 근데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이 대학생들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하고 또 거기를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이 사춘기고 힘든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이 10대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맡기 힘들어하는 대상에다가 또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제가 또 영어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 차를 타고 이 디트로이트를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제 이 아랫배가 살살 아파와요. 긴장이 돼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첫 1년 정도는 이 앤드루스에서 디트로이트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다고 생각했어요. 한 3시간쯤 와서 오면 한 2시간은 더 가고 싶다. 그냥 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이 김창현 집사님 부부와 또 우리 제 친구 잭이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줬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뭔가는 해야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심겨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자. 이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면 훨씬 쉽거든요. 제가 이 무더기로 만나면 제가 무서워요. 근데 이제 1대1로 만나면 훨씬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그럼 1대1로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영주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소중하고 정말 저에게 행복한 소중한 그런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첫 번째 영주 얘기만 이제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영주 집에 찾아갔어요. 한 1년에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밥도 먹고 또 김영희 집사님이 또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 암송도 하고 뭐 별걸 다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몇 달을 다녔는데요.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영주한테 영주야 나 이제 간다 이따 보자. 영주가 어느 날부터 I'm not going to be home 이렇게 하는 거죠. 집에 없을 거래요. 오케이. 그 다음 주에 나 영주야 간다 I'm not going to be home. 계속 똑같은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 뭐 어떻게 된 건? 이제 좀 있으면 나 오늘은 컬러 가이드 하러 가야 돼. 오늘은 뭐 숙제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안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는 것이 제 작전이었는데 이제는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두세 달에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찾아가도 이제 싫다고 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래 알겠다. 내가 이제 너는 이제 일단은 잠깐만 마무리 좀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지니한테 찾아갔습니다. 지니를 찾아가야겠다. 너랑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이 좀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민혁이와 또 우리 민혁이와 영주와 또 명빈이와 함께 이제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 공부를 했습니다. 이 12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늘어나서 한 4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침례를 받아야 할 명성이와 또 다른 아이들은 침례를 받은 아이들은 또 알버트 형과 함께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전에 이 3명의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그 큰 축복 안에서 우리 침례를 또 받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저도 뭐 경험도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침례 공부를 이렇게 시켜봤고 또 제가 이 침례 공부를 시킨 애가 처음으로 이렇게 또 침례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정말 감사와 또 이렇게 벅차고 설렘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기 전에 제가 또 아이들에게 문자를 또 하나씩 써가지고 또 너 잘 지내냐, 잘 하고 있냐 이렇게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은 제가 한 이만큼 쓰면 한 요만큼 답장이 오거나 아니면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물어보면 읽었어 이러고. 근데 그날은 제가 영주한테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딱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주가 지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고 지금 이런저런 게 힘든 것이 있는데 나를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다. 또 같이 위로해주고 또 같이 이 텍스트를 보내주고 또 이제 내가 그럼 지금 바로 기도할 테니까 너도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를 하는데 카톡이 하나 또 딱 오더라고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영주에게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Thank you, Pastor, for opening my eyes and reminding me to always believe in God. 전도사님,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카톡을 받고 제 마음이 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막 뛰었어요. 영주가 지금 하는 말이 Thank you, Pastor, for opening my eyes.
눈을 열어줘서 고맙다는 것입니다. 저는 2800년 전에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종의 눈을 열어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의 눈과 또 내 자신의 눈과 우리 가정의 눈과 우리 교회의 눈을 열어서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이전에는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묵상하게 되고 이전에는 미처 내가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조금씩 헤아리게 되고 이전에는 내가 관심이 없었던 그 하늘의 사물들을 이제는 내가 사랑하게 되는 그 일이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도 일으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탄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미처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런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보좌를 붙들고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의 세계와 그분의 것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사단은 온갖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없었던 열심으로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시 더 선명하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심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심을 만끽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무릎 꿇을 때에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밝게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집사님, 모든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기쁨과 더 감사와 생명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복과 축복이 되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잘 자라도록 주님께서 계속하여 지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